포르투 신조 다섯 번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25번째 설교입니다. 1항 중생한 사람이 내재하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의 권세와 종로로 돼서 건져내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시지는 않는다. 2항 일상의 연약함의 죄. 따라서 매일 연약함의 죄가 샘솟고 성도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 이것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며 기도의 영과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더더욱 죽이고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심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왕노릇 할 때까지 온전함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이유가 된다. 3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심. 이 내재하는 죄의 잔재와 세상의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남겨진다면 이 은혜 안에 계속 굳게 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번 주신 은혜 안에서 자비로이 확정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을 지키신다. 도르트 신조의 다섯째이자 마지막 장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룹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르트 신조의 5가지 교리는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는 모두 함께 서거나 함께 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시간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적용하실 때 택함받은 자들은 새로워지며 틀림없이 구원으로 인도받습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당신을 붙잡으시면 주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어가시며 완전하게 끝마치십니다. 도르트 총회 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을 부인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신자의 견인이 신자 자신의 선한 행동이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한결같습니다. 만일 조건적 선택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만을 선택하시며 모든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의지의 발휘에 달려있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이 견인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확실히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인내할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에는 고통받는 죄인을 위한 위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 성경 말씀대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5째 교리를 고백한 도르트의 선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고백한 것은 도르트 총회 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이 교리를 이미 볼 수 있습니다. 21주일 내용에서 이런 질문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 교회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그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으로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자신께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나는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도르트 신조에서 똑같은 교리를 고백했을 때 이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고백한 이 중요한 교리를 다시금 확신하고 진술한 것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철저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마침내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견인하는 사람은 오직 성도들 뿐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이 탈락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에도 우리와 함께 경주를 시작했으나 단지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했기에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아주 큰 위안을 주지만 오직 참된 신자들에게만, 주의 길로 걷는 사람들에게만 큰 위로를 줍니다. 참된 신자들은 방황하고 여러 번 범죄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길을 걷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이 길 안에서 주님은 참 신자들을 지키십니다. 성도는 어떤 유의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명하게 만든 요셉이나 마리아 또는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많은 선행을 해서 자신들의 영적 풍요를 이 땅 아래 사는 죄인들에게 주는 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를 성인의 여공 교리라 부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결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적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 즉 성경적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와 종노릇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입니다.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은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시고 새 본성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께 참여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고 교회를 사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으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신자는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본성상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들은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신자들의 삶의 왕좌에서 축출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좌정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왕이시며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헌신합니다. 신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예수님의 청함을 들었을 뿐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신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기꺼이 질 것이며 주님의 계명은 신자들에게 근신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구속이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1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죄의 지배와 노예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의 몸이나 육신의 연약함에서까지 완전히 주지는 않으십니다. 신자들은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힘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신자들의 내재하는 죄가 여전히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며 크게 슬퍼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는 자신이 죄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신자들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느끼고 죄에 대한 아무 욕망도 느끼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 자신의 마음의 정서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자신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죄의 세력이 되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여전히 육신에 속했고 죄 아래 팔렸으며 진정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애통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는 범죄하지 않는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율법의 영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보다 진리에서 먼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글자뿐 아니라 율법의 신령한 영적 특성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만족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참 신자들은 완전해지기 위해 평생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지만 우리는 완전에 이르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완전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지만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완전을 위해 애쓰며 결국 자신이 죽을 때나 마지막 날에 자신의 성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는 늘 대조적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성도들은 매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범죄하긴 하지만 어쨌든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신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에서 죄의 몸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양은 따라서 매일 연약함에 죄가 샘솟고 하는 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연약함이나 나약함에서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표현은 신자들의 죄의 심각성을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비록 주님 안에서는 강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매우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 그릇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매일 다시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망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조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며 매일 밤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제가 무엇을 했나이까?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모든 면에서 주님을 실망하게 해드렸나이다. 주님, 제가 주 앞에 허물이 있나이다. 이런 신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피가 다시 자신들의 마음과 양심에 적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도 흠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장 거룩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오직 이 새로운 순종의 시작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이유가 얼마나 명백합니까? 때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중생하게 하실 때 모든 죄에서 건지지 않으시는가 하고 묻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겸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함을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겸손한 신자들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신자들은 내재하는 죄를 깨닫고는 신음하고 탄식하며 완전히 구속받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그날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목표, 즉 자신들이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육신을 죽이고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르치듯 이 싸움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면 아무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망에서 이 내재하는 죄의 잔재와 세상의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남겨진다면 이 은혜 안에 계속 굳게 서 있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현실적이듯이 도르트의 우리 손자들도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견인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영적 삶에서 진보한 사람조차도 결국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이것을 알고 자신이 주님께 의존해 있음을 경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은 부활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견인은 오직 보존하심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 신자가 견인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견인의 사역은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한 번 주신 은혜 안에서 자비로이 확정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키신다. 신자는 자신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고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반석. 아름니스주의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비참과 무능력과 약함을 보게 된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부실한 복음입니까? 개혁자들이 고백한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셨으므로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마음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사람들은 아무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중 보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며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탄마저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빼앗으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뜨려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마귀도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진 안전은 하나님과 구원자께서 자신을 붙드시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요? 정말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당신이나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행하신 일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신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해당합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도입니까? 성도는 더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이런 의미의 성도입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지 어떻게 아나요? 하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당신의 삶을 시험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높은 곳,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하늘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를 버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며 매일 연약함에 슬퍼하지만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게 했음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시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성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며 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로 걸으려 했습니다. 슬프게도 완전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과 베드로와 다른 이들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뒤로 물러날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돌이켜 주십니다. 곧 성도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해당합니까? 당신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늘의 증인 삼아 고백할 수 없다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당신에게 합당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참된 성도가 아니면서도 이 교리로 당신을 위로한다면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외적인 신앙 고백만을 한다면 그 고백이 아무리 건전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참된 사역이 당신 안에 없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가득 찬 것을 보면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바뀔 때가 왔을 때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와도 교회가 여전히 가득 찰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시험받을 때, 즉 사도가 말하는 슬픈 때, 배도의 날들, 박해의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당신은 여전히 교회에 있을 것입니까? 성도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때가 오면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회심하지 않아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대마나 성경과 교회 역사에 기록된 많은 이름처럼 당신도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마음에 참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죄의 즐거움과 육신의 유혹에 굴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 그분의 선한 일을 당신의 마음에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신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구원 사역을 시작할 능력이 있으시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도망하여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믿는다 말하고 교회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회원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도, 즉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한번 행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는 그 권능의 사역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제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삶과 훈련에 대해 뭔가를 아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당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마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평생 싸울 전투는 힘듭니다. 원수는 강하고 당신은 약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면 당신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실망하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시고 옛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기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여, 제가 비록 고난의 고통 속을 걸어도 주께서 제 흔들거리는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나이다. 화난 원수들의 제 영혼이 놀라더라도 주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시고 기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저를 위해 행하기로 하신 일을 주께서 완전히 이루시리이다. 자비로 행하신 주의 일이오니 주께서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리이다. 아멘.